이번 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4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 신약성경 264페이지입니다. 우리 모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어제 금년의 또 마지막 주일입니다. 참 감사하지요. 코로나다, 다사다난했다, 그런 거는 지나가는 거죠. 특히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보면 금년까지 같이 이렇게 힘든 때는 없었다, 다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 안에서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들 어떠리요 저런들 어떠리요 별로 상관없습니다. 이제 그게 믿음의 힘이죠. 그래서 사람은요, 제일 중요한 것이 힘이 있어야 돼요. 이 힘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 2021년 또 어떻게 살 겁니까? 지금은 저는 또 2021년을 갖다가 살아갈 수 힘을 이제 해가 가기 전에 그래서 이제 연말 연실에서 굉장히 우리에게 힘을 주고 있습니다. 옛날같이 회개하고 그게 우리 늘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그래서 아마 우리 또 21년에는 좀 힘으로 가지고 1년 360을 엮어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 힘 중에서 제일로 큰 힘은 영적 힘입니다. 이 힘이 없으면 안 되지요. 왜?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힘 안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에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나님이 영적 존재인 우리에게 이 힘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적 존재가, 하나님 만난 존재가 이 힘을 안 가지면 아무 힘이 없어요. 사람들 몰라서 그래요. 저는 하나님 만나면서 바로 그 힘을 보았어요. 이 힘이 어떻게 옵니까? 결국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 말씀이 주는 힘이 어떻습니까? 굉장하거든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에 대한 약속입니다. 말씀의 약속을 받으니까 신나지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으면 아무 힘이 없어요. 이게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나를 한 말씀이구나, 내가 하나님이 이 말씀 믿고 있으면 내게 성취되구나, 내가 이 말씀 붙들어 기도하면 내게 응답되구나. 굉장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할 적에 하늘에서 신령한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이 영적 존재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데 함께하는 삶을 사는 사실적인 것이요, 이 힘을 얻어야 됩니다. 이거 못 얻으면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교회 오래 다니고 성경 달달 외우고 또 어떻게 보면 솔직히 말해서 연조 있고 아무 소용없습니다. 시체입니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이만큼 기도하고 은혜 속에 주님으로 사실적으로 살았다면 이제 한 3일 정도는 내가 기도 안 해도 안 되겠나? 한 3일이죠. 테스트 해봤다니까요. 그래서 3일 동안은 예배도 안 하고 기도는 안 하고 또 그런 문화 쳐다보고, 또 남의 말 많이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남의 말 실컷 하고, 그리고 또 영화도 볼 수 있으면 영화도 보고, 한 3일 동안 제가 이걸
한번 해봤어요. 왜? 내가 그동안에 얼마나 하나님 만나고 말씀과 기도 속에 은혜 속에 믿음 속에 살았는데 한 3일 안에도 안 되겠나? 그래서 제가 했습니다. 이야, 벌써 하루 지나니까 서설내게요. 힘 빠지시 하는 거예요. 이틀째 딱 되니까요. 꼭 지옥 같은 3일째 되니까요. 진짜 이 문제 생겼더라고요. 아, 내가 아무리 그동안에 주의 종으로서 주님을 모시고 목회를 하고 해도 야, 이게 매일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면 그래가지고 내가 또 3일은 진짜 예배 중심, 기도 중심, 또 전도 중심, 또 이렇게 계속 어떤 이런 중심으로 가니까 이 3일이 살 것 같은 거죠. 천국이 되어버린 거죠.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내 평생에 놓치면 안 된다는 거. 아무리 일이 바쁘고 아무리 해도 나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거 놓치면 나는 별 수 없다. 이거 놓치면 시험 들어오죠. 세상 못 이깁니다. 세상에 더러운 물길이 파도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해요. 제가 이걸 해볼 수밖에 없는 것이 성도들의 신앙을 보면서 신앙생활 좀 하다 또 넘어지니까 또 기도 안 하고 그래서 내가 직접 한번 테스트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든 내 평생에 남은 때 늘 말씀과 기도 속에 주님의 힘을 가져가지요. 그러고 사람이요, 이 마음에 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 다 무너지는 것이 자살한다,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이 나도 바로 여기 들어갔잖아요.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을 다치면 안 돼요. 내 마음을 먹어도 내 마음을 지켜야 되잖아요. 저는 이거는 별로 걱정 안 되더라고요. 내가 진짜 영적 힘을 가지고 사실적인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사니까 내 마음은 참 평안하더라고요. 참 안식이 오고. 저는요, 그래서 이 영적 생활만 제대로 하면 이 마음을 그러면서도 또 마음의 힘을 얻어야 됩니다. 얼마나 분주합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사람들이요, 이 마음을 그냥 두지 않아요. 제가 이에 보니까, 이 멈춰야 된다. 내가 이렇게 달려가는 거 멈춰줘야 된다.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늘 은혜 속에 있으니까, 그래 안 해도 되지만은, 그래도 유 목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마음을 멈추는 게 호흡하고, 낚시 같은 데 가서 멈추는 거예요. 조용히. 고기 잡는다 보다도, 이거는 가끔 가다 그걸 합니다. 그게 참 필요하겠구나. 우리 정은주 목사 같은 경우는 골프 한 4시간 치면요, 다른 생각이 일절 안 합니다. 그 마음의 복잡한 생각이 일절 안 해요. 그렇구나. 저 같은 경우는 산을 타면서 이 자연 속에서 이제 내 마음을 쉬지요. 자연은 거짓말 하지 않잖아요. 제가 솔직히 말해서 텔레비에서 좋아하는 것이 자연인입니다. 왜 자연인을 좋아하는 줄 압니까? 참 보면요, 이 사람들이 산속에 안 들었으면 다 죽었겠구나. 암이 걸린 사람, 이혼한 사람, 또 사기당한 사람, 또 하여튼요, 다 그 사람들 이유가 있어요. 내 인생 공부를 거기서 많이 한다니까요. 저 사람 보고 저 사람 산에 안 했으면 벌써 죽었겠어. 근데 산은 어떻습니까? 자연인데. 자연은 거짓말 안 해요.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러고 사람의 스트레스 없으니까 사는 거예요. 이 사람 스트레스 무서워요. 이 영적 존재라서 자기만 아니고 자꾸 사람을 괴롭혀요. 우리 집 사람 보고 그러죠. 주일날 아침에는 절대 다른 말 하지 마세요. 지금 주일날 주의 종은 하나님 말씀을 인도받는 종이기 때문에 다른 생각이 들거나 다른 소리 들어오면 그 순간 손해봐요. 그냥 이렇게 주의 종이 그냥 이렇게 모욕하는 거 아닙니다. 벌써 샤워할 적에도 샤워하는 순간순간에도 오늘 인도받을 수 있는 순간순간 다 그걸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이 맑아야 되고, 그래서 내가 부탁하지 식구들 보고 절대 내가 볼지
이 호흡하는 사람들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깊이 호흡하면서 멈추는 거. 어쨌든 나름대로 하시고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요 또 힘이 필요한 것이 육체 덩어리입니다. 이 육체의 힘을 못 얻으면 안 돼요. 이거요 참 중요합니다. 제가 겨울 되면 좀 손해를 봐요. 이상하게 겨울에 좀 이렇게 감기도 들고 그 이유가 있어요. 제가 상당히 추위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뭐 늦은 가을 정도 되면요 막 산에 가기 싫어해요. 집사람은 여보 가라고, 요새 미세먼지 때문에 핑계 대니까 마스크 쓰고 가라고. 그런데요 원체 제가 겨울 되면 싫어해요. 싫어하는데 겨울에 한 서너 달 운동 안 해보면요 몸에 문제가 와요. 근데 제가 제일 힘든 것이 겨울이었어요. 요새 내가 달라졌지요. 이제는 80고기로 올라가야 되니까 이대로는 안 된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요, 뭐 공기가 자꾸 안 좋으니까 에라 집에서 하자. 그래 집에서요 내게 운동기구를 한 8개, 뭐 유산소 운동이 이렇게 막 러닝머신을 있어서 근력운동, 근력운동, 뭐 이 팔다리 운동 이런 거요 기구가 있어요. 기구 한 8개를 나누고 아침에 일어나면요 참 상쾌합니다. 테이프 들어가면서 1시간 내지 1시간 바랍니다. 1시간 바르고 나면 막 땀이 나고요 기분이 얼마나 상쾌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참 감사한 것이 이제 80은 틀립니다. 여러분도 자꾸 기억력도 약해지고 또 이상하게 그런 기능이 이상해져요. 특히 뭐 운동 안 하면 그는 뭐 다 무너지죠. 저는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원주 목사님 사무실에서 봤어요. 그거는 뭐 내놓으라 운동기구 다 있어요. 그 뭐 사무실에 있으면 막 틈만 나면 운동하고 그래요. 그것도 좋지만은 나는 내 나름대로 이렇게 아침으로 해야 되겠다. 상당히 건강합니다, 제가. 여러분, 몸무게면 끝납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사업도 중요하고, 장사도 중요하고, 목회도 중요하지만요, 이 몸무게면 다 끝나버려요. 더 할 수 없잖아요. 우리 정경청의자들 지금 다 무너져 버렸어요. 다 병들어 버렸어요. 우리 최정호 목사는 혼자만 이렇게 목회는 안 하지만은, 내가 그걸 보면서 그래요. 저 사람도 나와 차이 뭡니까? 운동 차이. 박지원 목사가 해병대 출신. 나중에 너희들 운동하면요, 이 심장에 문제가 와요. 심장이 막혀버립니다. 뭐, 그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반이 심장이 막혀가지고 막 큰 수술을 하는데, 의사가 당신 말이야, 뭐 해병대 출신인데도 말이야, 왜 운동 안 했냐고. 왜 운동 안 했냐고. 호통받았대. 그래가 진짜 수술 다 끝나고 운동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안 된대. 죽어도 안 된대요. 미치겠대요. 안 됩니다. 제가 시작한 것이 그래서 35살부터 산을 타기 시작했잖아요. 나이 들면요 죽어도 안 합니다. 굳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저게 우리 동국교회는 지금 우리 교인들은요 다 오래 살아야 됩니다. 왜? 이들 놔둘 수 없잖아요.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다 무너지고. 교회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금년에 여러분 해가 바뀌기 전에 2011년 올인해서 뛸 수 있는 힘을 연초에도 힘을 가지고 1년 내내 이런 힘을 가지고 있으면 축원합니다. 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뭐가 괜찮아요? 어느 구석이 터질지 몰라요. 특히 사람의 스트레스 받으면요 암이 와요. 절대 받으면.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주시고 인도하는데 하나님이 형사인데 뭘 동기 부를 필요 있습니까? 그 사람이 동기 때문에 망가지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니까 고린도전서 2장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에 거기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정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자. 바울 보십시오. 다른 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하여.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연말 또 연초를 통해서 1년 내내 성령의 나타나신가, 성령의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죠. 그럼 반드시 능력이 뭡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단순한 이야기 아니잖아요. 성경이 진리입니다. 진리가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우리는요, 힘 빠지는 이유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나를 바라보니 그렇게, 나를 보니까. 나를 보면 그래요. 여러분, 이거요, 나를 보니까 그런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 만나고 은혜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충성된 자들 가만히 돌아보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별로 쓸모없는 사람들, 세상별로. 어떻게 보면 배운 것도 없고, 또 미련해 보이기도 하고, 또 가진 것도 없고, 또 어떻게 보면 천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멸시받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불렀어요. 유력 육체를 자랑할 것이 없는 자를 불렀다니까요. 하나님이 육체를 자랑할 것이 없는, 할 것이 없는 자를 불렀어요. 잘난 사람 얼마나 많아요. 똑똑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세상 말로 책 많이 보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이런 사람 부른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한 시대의 그 초대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은요, 이거 자랑할 수 있는, 할 것이 없는 자를 불렀다니까요. 우리가 그런 인물이 아닌데, 그것이 고린도서 1장 26절에 27절입니다. 이런 자를 불렀다니까요. 어떤 자? 정말로요, 미련한 자를 불렀어요. 정말로 문벌 좋은 적 없어요. 문벌 다 좀 많이 배우고 배경 이거 없어요. 그러면서 또 정말로 약한 자, 어떻게 보면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이런 사람 불렀다니까요. 있는 자가 아니고 없는 자. 참, 여러분, 공감대가 형성돼요. 제가 하나님 만나면서 이게 형성되더라고요. 이런 사람을 불러놨는데 이런 사람들이 자기 쳐다보니까 이건 난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그래서 힘 빠진 이유가 자기를 바라보니 그런 거예요. 난 그거 참 많이 봅니다. 목회를 갖다 하다 보니까 지가 하려고 그래요. 지가.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다 주는데 지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가. 절대 그건 착각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은혜를 못 받으니까 자기를 듣다 보니까 힘 빠지는 거죠. 여러분, 잘나고 대단하고 똑똑한 사람 아닙니다. 나는 그걸 똑똑히 봤어요. 목회를 하면서. 그래서 주님께서는 고린도서 1장 29절에 보면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랬습니다. 못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택해 있는 것들을 피하게 하시고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얼마나 자랑합니까? 육체 자랑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육체를 하나님께서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참 진리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장 29절입니다. 세상을 아십니까? 세상에는요, 육체 자랑입니다. 얼마나 육신이고 육체 자랑 많이 하는지 압니까? 세상에는 귀신 자랑입니다. 세상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귀신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 세상에 제자로만 살려잖아요. 이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피조물인데 이 인간을 하나님이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세상에 이런 것들을 보겠어요? 자랑하지 못하게 결국 놔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참 조심해야 됩니다. 한 번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 왔는데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이죠. 자기 부인한테 야, 내가 어느 교회 가면 목사님 나를 알아보고 또 나는 그런 대우를 받는데 이 동국에 오니까 왜 이래? 너희 목사 나를 바라보는 것 같지도 않다고 말이에요. 잘 봤어요. 내가 그 사람이 잘나고 똑똑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은 내가 그렇게 대우해보면 그 사람은 이거예요. 아십니까? 교회가 그런 곳 아니잖아요. 교회는 잘난 자 못난 자 대통령이라도 교회 딱 들어오면 하나님께 겸손히 같이 예배를 봐야 됩니다. 그 잘나도 떡들니까 하나님이 이런 걸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이나 이게 다 무너뜨리는 게 그 때문에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서 1장 3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 의로움,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한가 같으니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자랑하려면 다른 거 자랑하지 마요. 뭘 자랑하라고 했습니까? 자랑하는 자는 다른 거 자랑하지 말고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런 나를 불러가지고 당신이 쓰시는데 웬일입니까? 이런 보잘것없는 존재 가진 것도 없고 미련하고 천한 멸시받는 나를 하나님 불러서 쓰시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이 되겠어요? 아무리 졸아봐도 자기로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랑하는 건 다 주님이 다 하셨다. 주님을 이제 높이고 주님께 감사하지요. 그것이 오늘 고린도서 1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자꾸 자랑한다는 건 자기를 드러내는 거고 자기를 따르는 말입니다. 아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했다면 그런 말 절대 안 합니다.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보고 있는데. 그런데 주로 자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를 자꾸 드러내려고. 그래서 자기를 따르라고. 나는 지금 다른 사람하고 틀린다고.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큰일 납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 만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사람 만나는 그건 뭡니까? 그렇게 모선을 써가면서 교회 속에서 사람을 건드려 가지고 자기를 따르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버리는 거죠. 이런 사람으로 불렀는데 하나님이 책임지고 이런 사람을 쓰시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데 이제 있는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제 교회 들어와 가지고 자기 몸이 행필없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 보니까 굉장하네. 대단한 사람이야. 그런데 이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한 사람을 빠뜨리면 돌로 연자 맷돌로 물에 빠뜨려야 되잖아요. 교인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자, 우리는 이렇게 힘 빠지지만은 뭐 모자랄 것 없는 내가, 멸시받는 내가, 뭐 행편없는 내가 말이야, 뭐 주께서 어느 주님이 역사하시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두 번째는 진짜 내가 이 힘을 얻으려고 하면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다른 거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십자가 위에는 그리스도 위에는 알지 않기로 했다. 얼마나 이 비밀이 크면데 나는 알지 않기로 했다. 그게 다 허상입니다. 제가 이걸 정말로 나도 깨달았죠. 여러분 참 말 많이 했잖아요. 이 인간이 원래 하나님 만드는데 도대체 하나님 만든 인간이 어떤 존재냐 이게야. 저는 이걸 보면서요, 이렇겠구나. 이 인간은 하나님 같은 영적 존재요. 인간은 하나님같이 영원한 존재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고, 이 인간은 피조물이라 100%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구나. 그렇잖아요. 호흡도 하나님을 해야 되니까. 맞아. 그래 인간에게 에덴 동산을 만들어줬어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지금까지 머리 대고 말이지, 돈 버리고 말이지, 내 집 마련하고 말이지, 별장 하나 만들고 그렇게 행복합니까? 그건 허사입니다. 인간 그렇게 안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간은요, 화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으로 엮어가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난 이걸 지금 복음 속에서 제가 하나님 형상이 회복됐다는 거, 원래 만든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됐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이 저가 복음 속에서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랬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만나자마자 하나님 나를 챙겼구나.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었구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 올인하게끔 하나님께서 그분이 주신 말씀 속에서 엮어줬구나. 이걸 내가 많이 깨달았죠. 참 감사하지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세상에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놓고 맹세했어요. 절대 선악과 손대지 마라. 네가 선악과 손대면 너는 나를 떠나 죽어. 하나님 떠나는 게 죽는 거지요. 물고기가 물 떠나면 죽듯이 말이지,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 죽는 겁니다. 죽은 인생을 엮어가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죽어. 세상에 이 아담이 거지 됐잖아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결국은 죽음이 오고 사망이 왔잖아요. 그것이 로마서 5장입니다. 17절 19절입니다. 한 사람,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누구의 장난입니까? 로마서 16장 20절입니다. 사탄의 장난입니다. 이 아담이 몰랐지요. 네가 선악과 문도도 하나님 그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욕심 부리지 마세요. 사단이 틈탑니다. 정말입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다 엮어가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다 책임을 졌는데 내가 염려할 거 어디 있습니까? 나는 피조물인데. 제가 이거 하나님 형상 이거 뭐 늦게 알았지만은 제가 하나님 만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요. 밥도 주고 돈도 주고요. 내 인생 가르치고 인도 다 하시고요.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선을 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정말 로마서 3장 4절에 보면요, 이때 참된 건 없습니다. 하나님 밖에, 하나님 외에는 참된 게 없습니다. 말씀 외에는.
근데 이 하나님이 선을 냈어요. 로마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 뭘 선언했는지 압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다. 모든 다 죄인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선을 냈다니까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이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났다. 이미 죄 때문에 하나님 떠나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로마서 3장 13절이죠. 이제 저희 앞에 마귀 뱀, 이 뱀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13절. 참 무섭죠. 여러분은 여사로 생각하지만 저는요, 이 말씀을 책임질하고 들을 때마다 그래, 성도들이 지금 여기 쏙히고 들어가고 있잖아요. 성도들이 여기 살아서 각인되어 있지 않느냐. 이게 얼마나 무서운 사건이고 이 문제가 확실하게 결정 안 나면요, 자꾸 걸려든다니까요. 자꾸 걸려듭니다. 그렇죠. 늙은 인간은 로마서 1장에 21절에서 23절입니다. 사단에 속해가지고 뭐합니까? 우상 섬기는 겁니다. 자기 새끼, 자기 섬기를 않겠습니까? 네가 잘되고 번성하려면 이 짓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온통 세상 시스템이 재앙의 시스템이고 완전 저주의 시스템이고 사단이가 만드는 시스템 세상에서 엉켜가잖아요. 그럼 우상 섬긴다니까요. 여러분 무서워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하나님은 그냥 있지 않습니다. 이런 우상 섬기는 사람을. 정말 로마서 1장 18절에 뭐가 옵니까? 진로가 임합니다. 하나님 위에 머리에 진로가 임합니다. 그게 불순자 상태 6가지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거요, 굉장히 무서운 일이 터집니다. 피할 수 없지요. 그걸 운명이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이요, 심판을 받습니다. 로마서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무슨 심판을 받아요? 지옥 가는 심판을 받습니다. 완전 이제 멸망으로. 지금 불순자들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게 선명하게 안 보이고 사실로 못 느끼면요, 전도는 아예 생각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내가 이것이 선명하지만 여기 걸려든다니까. 내가 걸린다. 왜? 내가 여기에서 아담 후손으로서 이렇게 사단의 지배를 받고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 내 자신이 이런 고통 속에 살았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3장 20절에 혹시 내가 양심대로 살면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 유대인들 그렇죠. 내가 율법대로 살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기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을을 줬어요. 그 누굽니까?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그 의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화목제물로 왔어요. 로마서 3장 25절에 하나님 우리 사이를 화목하기 위해서 왔어요. 무엇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화목의 길을 여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굽니까? 선지자입니까? 정말입니다. 이거 참 십자가 무한 영광이었어요.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 만나면 끝나는 거죠. 다른 거 있어요? 하나님 만났는데 모자란 거 있습니까? 하나님이 또 내가 용서해야 됩니까? 내가 힘을 보태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문제 왔지 하나님 만나면. 그래서 한 사람이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들이 죽음과 사망이 이르는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려운 행위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멘입니까? 이거 보통 사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모르죠? 저는요, 이거 들을 때마다 우리 교회 성도가 단 한 사람도 여기에 속히지 않고 이걸 알고 여기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목회하고 있잖아요, 목회학원에. 사람들 여기 걸려가 자꾸 시험 들고 자꾸 엉뚱짓 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 아브라함이 내가 일한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데, 아브라함 그랬어요. 나는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세상의 상속자를 삼았잖아요. 로마서 4장 13절에 상속자로.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어려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축복했잖아요. 네가 복의 근원이다. 자, 이 복음 속에 들어가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야. 너를 통해서 천한 만민이 복받을 것이. 이 인간의 존재가요 대단합니다. 대단한 인간을 모르니까 자기가 몸부림치고 있다니까요. 자기가 용서고 있다니까요. 살아보려고. 됩니까? 복음 이해는 안 되잖아요. 복음 이해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만 이해한 것이 아니다. 로마서 4장 23절 25절 우리도 이해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아브라함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으니 우리 또한 이것이 아브라함만 이해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축복, 이 복의 근원이 바로 나의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참, 제가 이 말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런데 벌로 듣는 거예요. 벌로 들으면 안 되지요. 얼마 더 많이 오래 가야 됩니까? 그 정도 아니잖아요. 로마서 8장 14절 10절 우리 하나님 아빠 아버지,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버지, 우리는 자녀이면서 자아버지 것을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는 상속자입니다. 이거요, 전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자녀라는 이거 하나 가지고 대박 터있다니까요. 천지가 우리 아버지가 만들었네. 만물이 다 우리 아버지 거네. 그럼 저게 내 것 아니냐 이거. 밥도 준다. 당연하지요. 왜 자기 자식 밥 안 줍니까? 덜풀도 공중에 감옥에 두는데. 이게 좀 믿어졌어요. 그 처음에 예수 믿고 나서요 얼마 안 됐는데 성경 속에서 내가 자녀라. 와, 그때부터 간티가 커진 거예요. 네, 솔직히 말해서 저 말씀이 다 나에 대한 약속이고 이제 이렇게 그러면서 내가 아브라함이라는 거. 약속에 네가 아브라함이라는 거. 네, 이런 걸.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마음을 열고 영접할 때입니다. 내가 영접할 적에 마음으로 믿고 우리 입으로 신의 구원 받을 적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로 이 시대의 아브라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계속 복음 올인해 나가니까 뭘 반주합니까? 그렇구나. 고난의 주님으로 오신 이분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끝냈구나. 죄만 끝난 게 아니고 세상 문제만 해결된 게 아니고 원수만 꺾은 게 아니고 내 인생 여상에 살아가는 모든 문제 모든 것 다 끝냈구나. 아멘입니까? 이게 믿어진다니까요. 그럼 특히 지금 목회하잖아요. 목회는 말이 이게 얼마나 문제 사건이 많습니까? 제가 복음 올인하다 이게요. 그렇구나. 다 끝났구나. 이게 막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난의 주님 오셔서 왕선자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한 그분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분이 지금 보좌에 가 있잖아요. 보좌에 계신 주님 아니냐? 이제는 저 세상에서 우리 나왔고
이제는 우리는 보좌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하늘나라. 이 보좌에서 지금 무슨 나는 그리스도 왕선자 제사장을 누리고 있지 않느냐. 내가 지금요 왕적인 힘을 누리고 있어요. 지금 온통 지금 정사 건세가 세상 정치를 무너뜨리고 있고 지금 세상 나라를 흑암의 동네로 귀신 동네로 막는데 내가 무슨 수로 그걸 상대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맞아. 왕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좌 우편에 계신 주 예수여, 왕 대신 그리스도 이 시간 하늘 군대를 동원하셨어. 저 각 나라마다 저 정사 건세, 또 각 나라마다 우상 섬기는 거, 복음 막는 이런 모든 악한 세력들을 꺾어 주었었어. 그러니까 그래서 목회하면, 저는 목회 현장에서 그걸 느끼거든요. 목회 복잡합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교회만큼 복잡한 데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눈도 끔찍 안 하죠. 이 왕적인 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언약의 백성으로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이제 말씀하시는, 그러면서 내게 필요한 거 정말입니다. 내가 이제는 세상에서 돈 버리지 않잖아요. 이제는 보좌에 있는 돈 써야 되잖아요.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는 연약한 거 많잖아요. 필요한 거 이거 쓰고 있잖아요. 저는 이게 막 믿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도 있지만 나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한다는 거. 맞아.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당신이 하신 사고운 일을 하겠구나. 전도는 내가 아닙니다. 어제도 우리 목사님이요. 전도는 전도자들이 가서 예수님이 승리한 깃발을 꽂고 오는 것이 전도지. 전도는 다른 거 아니다. 맞아요. 제가 제가 복음 속에 계속 올인하다가 이젠 나는 이런 축복 속에 누려요. 그러면서 또 제가 누린 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됐다면 이제 내 혼자 가지고도 만물을 정복할 수 있냐.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 만든 만물을 너를 통해서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린 존재 아니냐. 굉장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서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린 존재. 엄청나구나. 그래서 내가 이 전도에다가 올인하면 하나님께서는 생육번성 땅에 충만한 복을 이 진 보좌로부터 쏟아지겠구나.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봤잖아요. 정말 그렇다.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받겠다. 내 한 사람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받거나, 그 감옥에 들어갔던 요셉을 통해서 그 영광의 복음이 애굽에 빛을 찌게 모든 사람이 복받았잖아요. 제수가, 늙은 모세가 알잖아요. 그런데 호렙산에서 복음 깨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늙은 모세를 통해서 그 애굽을 꺾고 말이지, 바로를 꺾고 말이지, 거기서 당신 백성을 건져내서 광야를 거쳐서 후계자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복음이 이기 전부요, 복음 속에 있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걸 모르니까 자꾸 사람 도움 받으려고 그래요. 사람 도움 아니에요. 당일에 소모가 끊어져요. 도모가. 이거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정말 제가 깨달은 이 복음 속에 누리는 것들을 자꾸 제가 강대상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정인으로 썼잖아요. 좀 처음에 한 사람 어렵지만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2021년도에 정말입니다.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나타나심,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때에 우리에게 형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맙니다. 바울이 나는 십자가 위에는 알지 않기로 했다. 그 십자가만 믿었는데 바울에게는요, 내게 능력신지 안에서 모든 거 할 수 있다.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능력이 오지요. 참 중요하지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2장 1절에서 5절 봐요. 오늘 읽었잖아요. 한 번 더 제가 읽겠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정글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내가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바울이 얼마나 유식하고 공부 많이 한 사람입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것은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전도를 많이 해보잖아요. 안 됩니다. 복음으로 아니면 다른 건 전도 아닙니다. 해봐야 한 길로 듣고 한 길로 흘렀습니다. 내 촌에 있는 동생이 오산시 목회할 적에 군대 간다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놈을 그냥 보낼 수 없잖아요. 이복 동생이지만은 형이 바뀐 거, 또 목회까지 하게 되고 내가 받은 응답들 증거했죠. 상당히 늦게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야 오구나, 어제 형이 아까 이야기한 거 그거 믿어지더라고요. 안 믿어진대요. 나는 내 딴에는요 굉장히 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 영적 세계는요, 내가 오래 목회하다 보니까 벌써 영성도 타고납니다. 타고나요. 어떻게 보면 한 시대 살리는 주의 종들도요 딱 벌써 포가 나요. 내가 이걸 보면서요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아무나 오지 말고 하나님이 쓰시기로 작정된 사무엘, 정말 중직자, 그러면서 미래 7천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내가 오래 목해보니까 보니 알겠대요. 정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지혜의 말로 지식으로 한 것이 아니다. 이거는 안 됩니다. 아무리 열변을 통하고 아무리 책을 많이 보고 아무리 해도 이것과는 안 됩니다. 정말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 내가 알기로 작정했다. 그렇겠지요. 그때 이 말만 하는데 그게 뭐가 임합니까? 능력이 임합니다. 전도는 뭡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요 성령께서 역사하죠. 성령께서 역사할 때 그때 마음을 열리면서 허감이 꺾이면서 영접하는 거예요. 능력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고린도서 2장에 있습니다. 2장에 거기 보면 10절 12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가 한번 들어보세요.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알 수 있지요. 통달하시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위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 알고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 참 중요하지요. 정말로 성령의 역사 속에 되면 하나님과 통달하십니다. 통하지요. 굉장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죠.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요. 우리 박성환 목사님하고 이렇게 있을 적에 내가 저분을 뭐 만나긴 오래 만났지만은 저분을 정확하게 알 수 없잖아요. 어제도 같이 이제 대화를 하는데, 근데 누가 하나님의 성령이 제게 가르쳐줘요. 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요 보는 눈이 틀리죠. 아, 저분은
자기 와이프는 들고 갔지만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앞으로 그 이야기를 또 나눴죠. 똑같은 겁니다. 내가 우리 교육자 40명을 다 알고 있다는 거 내가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 눈앞에 속이려 해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속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속이는 거죠. 훤하게 합니다. 만약에 김승호 목사님 내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대단한 사람이다. 아 그래 목사님 이렇다 난 이야기 안 합니다. 왜?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알아들을 수 있다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시간표에 하나님이 알게 합니다. 그죠? 말해도 소용없어요. 강단선수 메시지는 아니 목사님 또 하시네 그래 말이 또 소용없습니다. 그 시간표에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믿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적에 갱신하고 턴하고 올인하면 확 달라져요. 그래 안 하거든요. 여기까지도 뭐 끈끈하게 그렇게 엮어왔는데 그래 안 합니다. 아십니까? 자기 가지고 있는 그 사단이 고집을 딱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없이 강대상에서 들어도 한 길로 왔다 한 길로 흐르고 또 어떤 말씀 내하고 안 맞아요. 무슨 목사가 저런 말 하는 말이에요. 이제 통달하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겠습니까? 사람의 영역은 사람을 모른다. 하나님의 영역에는 하나님의 일을 모른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일. 하나님의 일. 굉장하지요. 하나님의 일. 내가 하는, 내게 원하는 하나님의 일들, 이런 것들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있어요. 또 거기 12절에 보면요. 참 기가 막힌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실 것들을 알게 함이라.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줄 것을 은혜로 주실 것, 이거 뭐 말도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제게 7천을 가지고 세계복음하라. 이건 내게 미션이고 우리 교회 미션입니다. 글로벌 시대에 세계는 한 동네다. 7천을 파고 들어가야만이 모든 구석구석이 다 갈 수 있다. 이건 벌써 하나님이 제게 당신의 일을 알게 해주신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응답 받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의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은혜 속에 있으면 이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응답이 온단 말입니다. 초대교회. 이게 뭔 줄 압니까? 이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언약을 말합니다. 언약 속에, 이 언약에, 이게 언약,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정말 성령 충만, 이게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 믿어지면서 사실적으로 내가 기도할 적에 뭐가 옵니까? 굉장한 능력이 맞지요. 진짜 성령 역사 속에 막 굉장한 오순절의 역사 일어나잖아요. 그래야 할 적에 그 은혜 속에서 이제는 2장 1절에서 47절 불같은 바람 같은 은혜도 오지만은 제자가 일어나고 전도문이 15개 나라에 열리고 날마다 집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이런 일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사실적으로 이제 해가 바뀌기 전에 말이지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이미 다 주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정돈할 거 빨리 정돈해야 됩니다. 나 지속해서 하고 있느냐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말씀과 기도는 나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거룩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이 확 열립니다. 그래서 계속 주님 앞에 영적 힘을 받지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된 사람은 마음이 참 평안해요. 동기가 없으니까, 욕심이 없으니까.
얼마나 거기다가 내 나름대로 좀 깊은 호흡도 하고 또 멈추기도 하고. 저래서 저는 텔레비 같은 거 이런 거 잘 안 봅니다. 왜 안 보는지 압니까? 복잡해요. 조금만 보죠. 정치 같은 것도 저는 신문을 봅니다. 조선일보하고 국민일보 봅니다. 차분하게 보면요, 거기 정치, 문화, 사회, 경제, 세계 돌아가는 거 다 보입니다. 이것은 기도 제목을 잡죠. 조금 조선일보는 조금 가하다 할 정도로 현 정부에 대해서 그런 게 있어요. 그걸 제가 약간 조절해서 보죠. 막 국민일보도. 그러니까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지금 문화라든지 그 뭐 핸드폰에 막 유튜브에 들어가고 하지 말라니까요. 사람 완전히 버립니다. 그거 계속 들으면요 맛이 가버려요. 내가 느끼거든. 주로 그거 듣는 사람 옆에서 있어 보면요 입만 열면 그 이야기예요. 큰일 났다 이게. 이러면 안 된다 이게. 그래서 그런 시간이 있으면 조용히 말씀 보고 기도하고 쉼을 누리게 했으면 축원합니다. 오늘 주께서 이제 해가 바뀌는 마지막 주일 예배 위에 특히 우리 가정 예배당에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 이제 우리가 해가 바뀌기 전에 우리 자신들이 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정말 영적인 힘과 우리 마음의 힘과 우리 체력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마음 담고 준비하며 또 영시 메시지 또 신년 초에 원단 메시지 본부 원단 이거 들으면서 우리가 올인하면서 집중해서 정말 이제 내년 2021년을 갖다가 종횡무진 달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